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지만 저는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9가정 정도가 제 신방을 안 받았어요. 가정신방 빨리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서도 찬양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는구나, 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어떤 처지이든 예배자로 삽시다. 뭐 인사할까요? 어떤 처지이든 예배자로 삽시다. 어떤 처지이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간히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기 예상에서 크게 어긋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어떤 본래 모습, 나의 본래 처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진. 단단해 보이는 땅 밑에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 또 고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바닥이 깨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동안 20년, 30년 믿고 살아왔던 배우자가 갑자기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 뭐냐? 이혼 서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죠. 내가 생각해왔던 세상, 내가 생각해왔던 관계가 정답은 아니었구나.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죠. 간간히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면서 자기는 복받고 싶었는데, 축복받았는데 그는 이제 나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의 품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깨져버렸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 모습, 혼자 먼 거리를 100km나 되는,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 나가야 되는 야곱의 처지, 그가 지금 이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또 나오죠. 여러분, 동쪽으로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서 쫓겨나가는 신세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땅이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라고 하는 그 품에서 떠나야 되는 이 야곱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인도 아벨 죽인 이후에 동쪽으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그 발걸음도 동쪽으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 해가 저물었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베개 삼아서 자리에 누웠죠.
현재 야곱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언제 집에 돌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베고 있는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돌 베고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돌을 베고 누웠는데 야, 안락하다, 평안하다, 잠이 그냥 쏟아지네, 이러면 계십니까? 그럼 지금 야곱이 돌베개 뱉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걸까요? 단지 잠자리가 불편했다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사람이 돌베개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처량한 신세, 비참한 신세, 무방비의 상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안전의 모든 보호로부터 단절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다를 뜻하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런 처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인 거죠. 이는 우리로 치면 이런 표현입니다. 눈물 젖은 뭘 먹어봤다고요? 빵을. 그 느낌 확 오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고생 많이 했는지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돌베개 베고 잤다? 불쌍한 신세, 처량한 신세, 무방비의 상태, 그것을 묘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야곱이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 곳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한 곳에 하나님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곳. 이 한 곳은 말 그대로 장소만을 뜻할까요? 어느 장소, 지금 출발과 목적지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 가운데 한 80km 정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거리 걸어온 이후에 이곳에서 그냥 잠에 드는데 이 한 곳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내려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쭉 타고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 내려왔구나, 어디 내려왔구나 정도로 눈으로 보고 지나가죠. 그리고 어느 휴게소가 보이면 저기 들어갈까? 아이고 뭐 다음에 들어가지 뭐. 근데 아무렇지 않게 들어갑니다. 특별한 위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야곱이 가는 길이 어느 많은 여정 속에서의 그냥 단지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 지점? 제가 10대 후반 즈음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정교인 수련회 100명이 안 됩니다. 꼬마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영덕으로.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 영성 집회까지 하고 토요일 날 아침 먹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수련회 뜨겁게 했어요. 예? 거기 막 천막 쳐놓고요, 막 북쳐가면서 막 뜨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잘 차량을 이제 다 흩어타고 쭉 이제 줄지어 내려가는데 제가 탄 차는 티코 아세요? 예. 운전하시는 집사님 계셨고 옆에는 여자 집사님, 양쪽으로는 청년부 형들, 저는 중간에 앉았습니다. 뭐에 5명 탔다고요? 티코 5명 타고 열심히 달려요. 차가 그 뜨거운 8월달 얼마나 그 노면이 뜨거웠겠습니까? 막 내려가는데 야, 티코가 참 신나게 내려간다. 속도 계기판 보니까 130km에 얼마나 세게 밟고 내려가는지. 근데 갑자기 펑 하더니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그냥 왼쪽으로 쏠려서 그냥 중앙 분리대로 3번 꽝 부딪히고 차량이 딱 뒤집히는데
그때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10대 후반 될 때까지의 짧은 저의 나이죠. 삭삭삭삭 지나갑니다. 슬라이드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장면 진짜 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죽음의 참 위급한 상황이에요. 보입니다. 참 짧은 찰나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삭삭삭삭 지나갑니다. 차가 뒤집히면서 전복돼서 쫙 끌려 내려가는데 아차 죽었다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정신을 안 잃었어요.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유리를 깨고 나왔더니 저 뒤편으로 차량이 쫙 줄지어 서 있다. 남자분들이 좀 몇 분 뛰어오셔가지고 이 티코를 바깥으로 굴려냈습니다. 이렇게 굴려내고 저희 5명 중에 이제 이쪽에 앞에 타셔서 여자 집사님이 차량 앞부분 부딪혀서 무릎이 좀 들어가서 이분, 그리고 나 왼편에 있는 청년부 형 손잡이 여기 부딪혀서 이게 함몰돼서 이 두 분만 병원 가시고 3명은 병원 안 갔습니다. 몇 킬로로 달렸다고요? 130km. 근데 제가 병원은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놀라워요. 병원 왜 안 갔는지. 티코로 다 굴려내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통경찰이 오더니 첫 질문이 몇 명 죽었습니까? 우리 안 죽었는데요. 차가 휙휙 돌면서 제가 목이 꺾여가지고 목이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누가 동훈아 부르면 이렇게. 근데 금요 기도회,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사물놀이 하는 것처럼 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픕니다. 하는데 돌아가서 풀렸어요. 병원에 안 가고 나왔어요. 제가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요, 언양 비상활주로였습니다. 양쪽으로 그 굉장히 여러분 거의 뭐 10차선, 12차선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에, 여기는 군용기가 이제 전쟁이 나면 군용기가 그 이륙 착륙하기 위해서 넓게 이 도로를 만들어 놨고 중앙에는 분리대가 이동식입니다. 언양쯤 지나가면 이곳이 저의 한 곳입니다. 한 곳. 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곳.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나는 죽었는데 거듭 다시 사는 인생. 여기가 바로 저의 한 곳이에요. 야곱이 이 한 곳, 이 한 곳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기에서의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많아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만남이 일어났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 한 곳이 되어 하나님을 만났죠.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낙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그를 만나러 가셨고 빈손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할게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때 과거가 생각났죠.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었는데 라고 할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겉옷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가죠. 거기가 베드로에게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한 곳. 인생의 광야에서 한 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시점쯤, 내가 어느 나이 때, 어디 살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때가 바로 광야였고 하나님 만나는 지점 아니었습니까? 이곳에 잠자리에 들게 됐을 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자, 성도 여러분, 12, 1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본즉. 언제 보았다고요? 꿈에 본즉.
그가 꿈에 뭘 보았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았고, 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잠든 상태에서 뭔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야곱이 집에서부터 살아오다가 이 광야까지 오는 길에 그의 그냥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만 보았던 일상만 보였었는데, 꿈에는 영적 세계와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았죠. 이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에 계시는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 이것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떨 때 그의 영안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도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반대로 달아났을 때 하나님은 그는 배 그 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든 그 공간만 자기에게는 오로지 유일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던져지면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3일 동안 회개했고, 다시 이 물고기가 뱉어냈을 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와 그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주일학교 꼬마 때 사다리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사다리라고 해봤자 2층 3층 올라가는 거, 그것도 건물이 있으면 기대해서 세워놓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저 꼭대기까지 이 사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안 쓰러지고 세워져 있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신전을 모시고 있었던 신전의 그 계단,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의 계단을 뜻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지금 중간에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통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이 그림을 뜻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AI한테 그려달라, AI한테 그려달라 해서 잘 그렸죠. 쭉 걸어서 올라가는 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과연 뭘 뜻할까요? 통로. 나중에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네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사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사닥다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럼 사닥다리는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죠.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받아 죽을 죄인들에게 하늘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좀 넘어가시지 뭘 또 그런 걸 질문을 하시나.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는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려온다고 하면은요, 내리락
오르락이 맞습니다.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었다라고 한 뜻이죠. 지금 천사들이 이 땅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 보고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먼저죠. 야곱은 여기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빈털터리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미 그와 함께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근데 야곱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시니까 그 지시한 바를 가지고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뜻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인 너의 조부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었듯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었듯이 너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13절 하반절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땅의 약속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한테 주겠다. 두 번째요, 어떤 또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씨의 약속이죠. 세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14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열방의 복이죠. 이 열방의 복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착하고 바르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준 건가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놀랄 정도로 아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왜 도망자가 됐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기만했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야곱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누가 와서 속였죠? 뱀이 와서 속였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똑같습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 그의 머리통이 박살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 받아야 돼요? 어렵습니까? 야곱도 속였기 때문에 뭐 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뭐 주세요? 땅의 복 주시고 씨의 복 주시고 열방의 복 주시고 동행과 보호의 복을 주시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구는 저주를 퍼부었으면서 누구는 왜 축복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의 계보가 야곱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갔더니 거짓말하고 속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물론 그가 죄에 대한 보응으로 20년 동안 삼촌집 가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보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못 받게 할 수 없다. 나의 태도와 내 행동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축복을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2018년도 남극에서 황제 펭귄을 촬영하던 제작진이 있습니다. 이 제작진이 야생 촬영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깨고 빙하 틈에 갇힌 펭귄들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풍 이후에 황제 펭귄 어미와 새끼들이 깊은 얼음 협곡에 떨어져서 경사가 어찌나 미끄러운지 경사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이 촬영팀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기 펭귄들이 다 죽어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촬영팀은 원래 관찰만 하고 개입 금지 원칙을 지켜야 했는데 결국은 얼음을 파서 작은 경사로, 이 작은 경사로가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계단입니다. 계단. 작은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펭귄들이 그 길을 따라서 탈출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단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음 협곡에 떨어져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나도 죽고 다시도 죽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밟으면서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분을 나의 뭐로 삼아서요? 아버지로 삼아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 같은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너무 놀라서 즉각 반응하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깨달음, 이 알문, 단지 교과서를 읽고 나서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쌓아두었던 제단, 거기에만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광야를 멀리 나와 있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네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야곱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그냥 돌베개 삼고 이 한 곳에 누웠는데 이곳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늘의 문이었군요. 창조주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군요. 하늘의 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접점, 바로 이 한 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었네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신의 현현, 하나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지만 그나마 자기가 있었던 것을 다 묻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야곱이 왜 이런 서원을 하죠?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이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원하는 거죠. 근데 소원하는데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20절 중간 보시면은 지키시고, 20절 끝에 주시어, 21절 중간쯤에 하시오면, 마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대단한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 소원합니다. 21절에 뭐 하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22절에 뭐 약속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학자들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감히 조건절을 달다니. 그냥 수납하면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건을 달어? 역시 장사치의 속내가 드러나네, 그 사람한테는 진짜 참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주류의 학자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붙잡는 걸로 보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조건을 걸었든 계약을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은 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고요? 완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제안하고 소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선했든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든,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100%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신앙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교회 가라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물론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나요? 게으른 사람이었나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목적이 분명했나요? 목적이 없었나요? 목적이 분명했죠. 장자권을 뺏어오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결국은 뭐 뺏어왔어요? 장자권 축복 뺏어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내가 잘 되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쫓겨났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빈털터리예요. 암울한 내일만 가득해요. 불확실한 인생, 끝이라 여기지는 인생. 우리도 그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헌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면 그분이 책임지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럴 것처럼 보일 때 좀 실망하지 않으세요? 나만 혼자 있구나, 나 홀로 있구나,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상황과 환경에 떠밀리는 인생,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린 자리라는 것이, 내 인생 이 시점에 지나가는 이 한 곳이 결국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지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같고 무너진 생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만나시는 자리가 있어요. 황제 펭귄조차도 이 제작팀, 촬영팀이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는데 다 계단 만들어둔 이후에 비판이 일어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펭귄을 직접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샛길 하나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닦아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알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펭귄도 살아갈 이 구멍을 만들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약속을, 씨의 약속을, 열방의 약속을, 그리고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그냥 여느 날과 같은 새털처럼 많은 날의 한 일상, 그냥 울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한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지점, 한 곳, 하나님 만나는 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당만 나오셔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일상을 떠나서 가정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네요. 여러분, 직장 가신 이후에 거기서도 내가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경쟁 체제 속에서 누구가 먼저 막 승진하고 막 월급 더 받고 혹여나 막 죽이려고 하는 이 공격이 있고,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한 곳, 나는 돌베개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었네요.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들, 심지어 내가 막장 절벽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접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자리가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믿음 주세요. 이 믿음 더 굳세게 해주세요.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예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린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모든 계산과 흥정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주의 성수할게요. 이런 흥정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베델로 만들어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주여,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골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궁핍하고 고단하고 지금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그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더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난 이후에 조건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거 해주면 할게요, 저거 해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있는 곳마다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예배 중에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라고 처절한 상태에서 흐느끼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 한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광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경험하는 영적인 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께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할게요 조건을 걸고 계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 충만하심이 광야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모든 계산과 흥정을 멈추며 나의 모든 일상을 베델로 만들어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와 오늘 등도 가신 서정복 성도님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